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죄를 멸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깨달은 죄를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내가 몰랐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전에는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귀에게 속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불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섬길 때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사실은 교회 생활을 제법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이 남편은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또 법 없이 살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경험한 교인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인 자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삶이 썩 나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내인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 교회를 몇 번씩 다니다가 그만두셨는데요. 그러다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이 남편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내가 하는 사업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 공부는 해보겠다,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자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세탁업을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요. 그 세탁소를 찾아가서 한가한 시간대 오후에 세탁소 뒤에서 밥상을 펴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간 공부는 이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법 없이 착하게 사는 게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착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을 일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고 회심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그 말은 여러 번 들었답니다. 저하고 공부하면서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전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이상하게 처음 앉아서 공부하는데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화살처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고백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 우시는 분이 아닌데요. 울음을 참기가 좀 쉽지 않았다, 나중에 이야기하셨는데 그 당시 표정은 덤덤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적당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죄인주가 뭔지를 압니다. 내가 작정만 하면 언제든지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이 죄를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로 깨닫고 그 죄를 애통해하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전에 몰랐던 죄에 대한 깨달음을 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죄에서 자꾸 벗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근본적인 죄를 딱 정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율법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나에게 깊게 들어와 있는지를 하나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지금 6계명을 다 아실 것입니다.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살인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진짜 살인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경건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결코 살인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웃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웃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같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미워하거나 이웃을 해치거나 혹은 이웃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가족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한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살인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살인뿐만 아니라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심, 정오심, 분노와 복수심, 이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살인자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교인들의 실수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친절을 베푸고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를 배우면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있었던 제일 처음 반응은 이것입니다. 너무 심하다. 이러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이것을 누가 지키냐. 그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들여다볼수록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요구한 거룩한 수준, 하나님을 닮은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 제가 최소한 아무리 성질이 나빠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 아니고 간음자 아니고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아닙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들의 수준이 있는데요. 이 아들의 수준을 말씀하신 율법을 딱 들여다봤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답지 아니하는 죄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율법은 계속 가르쳐 줍니다. 내 속에는 때때로 시기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정오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 옛날에 있었던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은 월요일마다 테니스 공을 마음껏 때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난 것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분노와 시기심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항상 분노와 시기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잡으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교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좀 더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은 수준을 딱 정했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율법의 의를 다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요 정도일 것이라고 딱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내 힘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교리 문답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이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다, 적당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당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눈을 뜨고 봐라, 아무도 없다. 성자도 이 정도는 안 된다. 내가 이 정도라도 지키는 것은 신자로서 충분한 일이다. 그렇게 수준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낮추어서 이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3장에서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춰놓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며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만큼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아들다운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까지 못 간다, 다른 사람도 못 간다, 안 간다, 이 정도의 미움을 가지고, 이 정도의 그래도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으로 족하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과 분노 없이 살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니까 나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죄를 하나하나씩 드러내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죄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숨겨져 있던 죄를 드러냄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다 보면 지금 하나님을 닮고 있는 모습보다 1년이나 5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을 닮아간 모습이 죄에서 자유하고 이 죄를 이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십니다. 옛날에 짓고 있던 죄를 마귀가 하는 일을 자꾸 약하게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셔서 내 안에 잡고 있는 죄의 습관에서 죄 짓는 일에서 자꾸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계속 닮은 존재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편안한 사람으로 자꾸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이 정도는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 이 정도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죄를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도록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죄를 멸하고 죄의 세력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죄의 세력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시기심도 살인이었구나, 복수하는 마음도 살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에서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은혜를 듣고도 내가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스스로 품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죄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죄 짓는 일을 마귀가 하듯이 이 자리에서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죄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있기를 자초함으로 내가 나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물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런 성령님의 일을 알고도 저항하면서 결코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됩니다라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직장에 가면 정말로 보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 가면 정말로 피하고 싶은, 저 사람이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통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원수가 형통한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좋습니다. 그것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을 볼 때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 커서 말씀을 들었을 때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저에게 주지 않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제가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제가 사랑할 마음은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견딜 수 없는 어떤 용서하고 원망스킨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기도조차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죄와 싸우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을 빼앗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루를 지나실 때에 이전에 몰랐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나 죄를 딱 건드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사인이 있습니다. 네가 해결 못하는 그 죄를 내가 손을 보고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우며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능히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